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무장을 하여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믿는 믿음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참으로 죽기 직전에 있음을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함을 통하여서 그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하는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모습들, 이 어린 아이가
죽음을 당했던 그 모습을 듣게 되었는데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회당장에게 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필요가 없음을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오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은 어서 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고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 그리고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이야기하실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이 낫는 것까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수 있구나. 하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린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 가니 38절 말씀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전합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를 데리고 회당장 집에 갔는데 회당장 집에 가니 여느 상가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상가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잔다라고 얘기하시니 분명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잔다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다 내버리신 이후에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 말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한 야이로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아마도 딸이 죽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 선언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42절 말씀,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달리라고 말을 선언하셨을 때 단 믿음으로 이것을 받은 야이로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자아이, 죽은 여자아이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그 모습,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경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모습은 순례의 모습일 것입니다. 죽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끝을 향해서 갔기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노인이나 일찍 숨을 거두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온 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디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자 이 생명을, 일단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에게 또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살아갈 것입니다. 죽은 소녀가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 말에 반응해서 딱 그가 변화되어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달리다고 마시면서 주저하는 그 마음을 일어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요청하십니다. 일어서서 어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선언하셨을 때 이 소녀가 일어나 걸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더디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많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헛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께서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참으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도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